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손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늙어가는 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도서 2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장 안에 인생의 각 단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우리 같은 연세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기도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따뜻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같은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노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서 2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당시에 거짓말쟁이로 유명했어요. 성품이 좋지 않다는 평판이 자자했죠. 그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던 젊은 목회자 디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디도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건강한 가르침, 건전한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혼에도 건강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각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딱 들어맞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신다는 게 말이죠. 먼저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노인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젊었을 때는 감정이 확 치솟으면 그대로 폭발하기 쉽죠. 화가 나면 버럭 소리를 지르고 기분 좋으면 흥청망청 지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 말을 아끼는 법, 때를 분별하는 법을 말이죠. 이게 바로 절제예요.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벌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적절한 때를 골라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절제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경건이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올해 82살이신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요즘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의 깊이와 진정성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나이가 드시니까 기도하기가 더 힘드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더 절실해지고 더 달콤해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신중함도 중요합니다. 신중하다는 건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세상을 오래 살아본 우리들은 알잖아요. 어떤 일이 처음 보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를요. 그래서 노인들은 쉽게 속단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않아요.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이해해보자는 여유가 있죠. 이런 신중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성숙하다,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잘 익은 감처럼 오랜 세월을 통해 깊어지고 풍성해진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젊을 때의 믿음은 때로 열정적이지만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온 노년의 믿음은 다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때로 조건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식는 그런 사랑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장로님, 사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장로님을 못 알아보시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사모님의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장로님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고 계셨고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자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날 몰라봐도 괜찮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50년을 함께 산 정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든 안 받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내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게 쉽지 않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겠다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매일 밭에 나가서 왜 안 나오지? 빨리 나와라 하고 소리쳐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노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보배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혼란스러울 때 지혜를 주고, 낙심할 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노년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노년 여성들은 그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말씀하시죠. 행실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제사장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년 여성들을 제사장 같은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 여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지만 기도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방에서 하나님, 우리 손주들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소리에 제가 깨곤 했거든요. 그때는 좀 시끄럽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가 저를 지켜준 거예요. 할머니는 늘 깨끗한 옷을 입으셨고 남의 흉을 보지 않으셨으며 이웃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저는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요. 노년 여성들의 거룩한 행실은 이렇게 다음 세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또 모함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모함이라는 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걸 말해요. 솔직히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수다 떨기 쉽잖아요. 저 집 며느리는 말이야. 저 사람이 어쨌다더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년 여성들은 그런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화평케 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만하세요. 우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당시 노년 여성들 중에는 외로움과 무료함을 술로 달래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는 소주 한 병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무언가에 중독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술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며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삶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노년 여성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이 참 좋아요. 이건 교실에서 칠판 앞에 서서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곁에서 돌보며 경험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정절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는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지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남편과 소통해야 할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막막해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생의 선배인 노년 여성들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나도 그랬어. 남편하고 싸우면 친정에 가버리고 싶고 아이가 말 안 들으면 화부터 나고 그랬지. 하지만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배워야 하죠?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배워야 해요. 특히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은 연애할 때의 감정적 설렘과는 다릅니다. 매일 같은 사람 얼굴을 보고 같은 사람의 버릇을 견디고 힘든 일도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이때 필요한 사랑은 인내와 희생, 용서와 배려를 포함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랜 결혼 생활을 경험한 선배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과잉 보호를 하거나 반대로 너무 바빠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사랑하되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훈육하되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지혜는 책에서만 배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필요하죠. 신중하라는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젊은 여성들은 특히 외모나 물질, 다른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기 쉽죠. 이때 노년 여성들이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라고 말이죠. 정절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정절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마음의 순수함, 관계의 신실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간통과 외도가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결혼은 거룩한 언약이고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노년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여자는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정도 돌봐야 하죠.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남편도 따뜻한 가정을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여성들이 가정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곳을 잘 가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선하라는 말씀은 참 따뜻합니다. 선하다는 건 친절하고 온유하며 남을 배려하는 것을 말해요.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가 선하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곳이 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도 오늘날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이에요. 복종이라니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노예적 복종이 아닙니다. 이건 질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말해요.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아내는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얼마나 큰 명령입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아내가 존경하며 복종할 때 가정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이건 어느 한쪽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가르침의 목적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마냥 믿는다고 하는 여성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게 기독교냐? 별것 아니네라고 비방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는 여성들이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믿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제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신중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시죠. 흥미롭게도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냥 신중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젊은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경솔함이기 때문일 겁니다. 젊은 혈기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 이게 젊은 남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중하라고 당부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도 자신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서 본을 보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디도가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라고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하고요.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는 TV만 본다면 효과가 없죠.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말하면서 정작 할아버지는 주일에 골프 치러 간다면 설득력이 없어요. 바울은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을 강조합니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건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순수한 복음, 변질되지 않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진리를 말이죠. 경건함이라는 말도 다시 나옵니다. 경건은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작은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른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특히 나이 든 우리들은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말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우리를 비방하려던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신을 믿는 사람들, 사회의 해로운 존재들로 여겼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자 결국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정직하다, 더 친절하다, 더 희생적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의 신분이었죠.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혁명을 일으켜라. 주인들과 싸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된 기독교인들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주인의 것을 훔친다면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된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다면 주인들조차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뭔가 특별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죠.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주인들이 자기 종의 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종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나도 알고 싶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복음이 빛날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해요. 이제 바울은 이 모든 교훈의 신학적 기초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셨으니, 여기서 나타나다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항상 있지만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죠. 율법만 있었고 제사만 있었고 규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한 분이야.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세리와 창녀들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야? 특히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자에게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만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며,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양육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적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됩니다. 신중함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내 개인적 삶도,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세상을 견딜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자. 주님이 곧 오실 거야라는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왜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라는 건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죠.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값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천국만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이죠.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듯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필요하면 책망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디도가 젊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디도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나이나 외모나 학벌을 보지 말고 그 말씀 자체를 귀담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디도서 2장의 말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까? 성경은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할 때 우리의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우리의 주름진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셨나요? 혹시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혹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라고 낙심하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혹시 나는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완벽해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실패했던 것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립시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교회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